할렐루야. 톤을 높이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주말 오전이라 조금 졸릴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톤을 좀 높이시고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오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예배하고 지금 누구를 내가 섬기고 있는지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성경으로 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말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말고요. 내 안에 좀 편안하니까 내가 주일 예배 나오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나병이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병 또는 한센병 이 나병이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고침을 받고서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안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록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셨지만 한 명은 내가 감사를 올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나를 고치신 이분께 내가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왜 몸을 보이러 갔는가 하면은 레위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레위기 13장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병이 났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나병이 부정하다. 이건 나병이다. 정하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죄인이다 아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9명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9명이 아니라 그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서 나병이 나은 것과 같이 깨끗함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정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인생, 그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명 중에 1명인데요. 10%의 확률인데 여기는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3명 정도가 구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교인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을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농 3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농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래요. 그게 구원이 아니래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같이 우리도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예배란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일의 목적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안 나가면 좀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일은 나가라 그랬다. 또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사는 자인데 주일에 안 나가면 좀 쪽팔린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죄사함 받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 한 주간도 나를 살게 하셨구나 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온 한 명 외에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죠.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제사장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병이 나았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부정하지 않다. 나병이 나았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병이 나았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아니잖아. 그러면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 나병은 나았으니까, 죄인은 아니니까.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고 예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지 결코 나병을 낫게 해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께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가게 되면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9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라는 것을 믿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어 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신념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예배하는 삶.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신뢰하고 나왔냐는 것입니다. 또는
평일에 우리가 직장,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냐는 말입니다. 왜 사랑하려고 하고 왜 용서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하는 삶을 언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그러면 예배했을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 거라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오전, 어제 오전이죠. 어제 오전에 이제 토요일은 좀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이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예, 얼굴은 웃고 다니지만 안에서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그래서 오전에 딱 눈을 떠서 바로 나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한 8시인가 8시쯤에 교회로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때 제가 뭘 봤냐면 집에 빨래가 안 개져 있는 거야. 그리고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식탁이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나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딱 와서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분주하다고 집안에 저것들을 내팽개 쳐놓고 와서 설교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서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일을 좀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소임이가 일어나면 밥 먹이고 치울 시간 없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고 그런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다. 네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정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가 늦게 끝났죠. 왜냐하면 10시까지 집안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평안하던지 모릅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지.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함을 신뢰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행동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이 예배라고 칭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르는 겁니다. 종들에게. 종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바치는 것이면 오히려 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배라고 하냐면 내가 아이와 이삭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둘이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배가 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7절부터 19절이거든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장면이거든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하고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 나병을 치유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었다는 것은 독자 이삭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예배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 다요. 교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전도사니까 누구는 더 많이 붓고 누구는 더 적게 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표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되게 하소서 아닙니까? 전제, 이 전제는 액체거든요. 액체.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부으면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액체는 다 흩어지잖아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단계는 이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초고 그가 믿음의 이거 아니냐, 일장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로마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은 첫 번째 나오지 않나요? 첫 번째 저기 나왔지 않나요? 자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 첫 번째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중간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시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냐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받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봤을 때요. 이삭을 봤을 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치라 했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이삭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마치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하는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리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진짜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서 지금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었죠. 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1명은 고침을 받고서 값없이 고침을 받고서 그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예배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 삶이 구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좀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은수 선생님이 항상 제가 뭔가를 할 때 너무 성경만 계속 얘기하니까 졸리다고 좀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예화나 간증도 좀 섞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지 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지 제가 200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이 우리 저기 민들레 집회가 있었어요. 민들레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어떤 저기 지금은 순장이잖아요. 여러 목장들 가운데 제가 남자 청년 목장의 목자였어요. 그리고 아마 그 소속에 내가 알기로 그 현석이라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랑 또 뭐 다른 좀 버르장머리 없는 여러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현석이가 그 집회를 참석해야 됐어요. 참석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실용음악 입시가 있었어요. 이 음악에 대한 어떤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실용음악과 입시가 있었는데 서경대학교랑 동아방송대학교를 1차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경대학교는 뭐냐면 5순위, 한 4순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로 치면 뭐죠? 서, 연, 고, 서경대 정도 됩니까? 서강대요? 제가 서강대죠. 서강대 정도. 그리고 동아방송대는 이빠따. 그러면 연세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제가 1차를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 기간이 걸쳐서 집회를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다 나가래요. 왜냐하면 백석문화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그 집회 기간에 했거든요. 천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를 붙어도 이 집회를 가면 백석문화대학교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편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죠. 교회에 기도하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석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혼자 집회에 보내서 제가 뭘 안다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회 가서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그냥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자마자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기도가. 집회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을 내어드리고 저 영혼을 섬기러 갔을 때, 그때 그것이 왜 구원이었냐면, 그것이 왜 구원이고 영생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았느냐? 이삭을 바칠 때 보았습니다. 왜? 왜 보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병을 낫게 하시고 고침을 받고 환경을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아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좀 섞으니까 좀 지루함이 좀 덜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은수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성경으로 펴볼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이 11절부터 19절이었는데요. 그 다음 오는 소제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스크린으로 띄워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인데요. 함께 묶여있네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장착.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장착. 여러 가지 하나님 다 장착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근데 영생을 취할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것이다.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구원을 얻었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없는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싸움을 살 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분을 찬양하며 살자.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이라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억지로 시키는 것 같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뢰할 때 그 순종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내서 영생을 누리는, 이 영생을 취하고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성도와 그리고 추석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살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찬양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 9명 제사장에게로 간 9명과 같이 내 몸을 내가 나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그저 예수 믿은 채로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며 영생을 취하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